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던 그 날을 우리 기념하는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 목적,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 종려주일의 모습을 그린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송하면서 무언가를 고대하며 이분을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의 유럽 전역이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로마의 일부 여기 예루살렘 보이는 이 작은 부분 이스라엘 지역만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헤롯 왕도 있었고 그 위에 황제도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외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듯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옛날 옛적 다윗 왕이 다스리며 통치했던 부국 강병한 나라를 이들이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아하니 저분은 확실히 이 나라를 정말 멋진 나라로 완성시켜 주실 분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며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저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을 몰아내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좀 뒤집어 엎고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황제를 몰아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혀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굉장히 상반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저기 가서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와라.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나귀 주인에게 얘기하자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왕의 행차, 어떤 멋진 화려한 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왕이면 뭐 가마라도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는데, 예수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중에서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예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셨고, 이 모습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새끼 나귀를 이 제자들이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플러스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단 사이비 연구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실패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통일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종교 단체잖아요. 통일교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했다. 그리고 문선명이 진짜 예수다. 이렇게 말했지만 문선명 씨는 2012년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문선명의 아내인 이제 한학자 씨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학자 씨도 조만간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연대해 있지도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내가 예수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미리 말씀했던 그 내용들과 모습들과 100%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도, 그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까지도 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취되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만 읽어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이상한 예수,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따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며칠 전에 예수가 칭기스칸보다 더 나을 게 없다라는 이상한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과 악으로 때로는 이제 필요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다. 사랑과 관용 이런 것들은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겸손, 포용의 정신보다 이 힘과 무력으로 악의 세력을 이겨야 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부추기는데 물론 이러한 전쟁의 모습 또한 결국 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 겸손과 사랑의 극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십자가로 향하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실 때 이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들이 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또 그분이 행하셨던 그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벌이셨던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총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 아래 깔아드리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이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고 또 많은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봤지?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저 바다가 잠잠해지잖아. 바람도 멈추잖아.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오로지 여러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신나서 찬양하고 아니면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내 삶 속에 관여하고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찬송의 메시지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 속에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런데 이 메시지, 이들의 노랫소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란 전쟁이 사라지고 또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주신 그 평화, 화평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평화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화평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누구와의 평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베들레헴의 가장 작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목적을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끊어진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구약성경 말씀들 우리 지난주까지 쭉 나누면서 여러 죄악의 역사들을 보았잖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저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나의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겸손과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것, 나보다 낮은 자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 때로는 내가 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보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아무런 명예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이 땅에서 보여주셨듯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며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이 편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커다란 성공을 안겨주실 분으로, 혹은 어떤 이들은 그분이 나에게 큰 영광과 명예를 선사해 주실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를지 몰라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제 고3이잖아요. 숱한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나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성공한 삶을 살아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연봉이 얼마가 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쁜 여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것에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따랐니? 라고 마지막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며 우리에게도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이라는 고난도 있고 또 공부라는 학업이라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새기며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